마라나타 중창단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또박또박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면 얼굴부터 표정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타우마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번역인데요.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는 보통과는 너무 달라 놀랍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본문과 아주 가까운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그 기적을 보고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이 타우마조라는 헬라어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람은 바로 제자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것과 유사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우리 인간들만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수 있어요? 놀랐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좀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가까운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한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적 이야기의 포인트는 백부장 하인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 병든 하인은 직접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자체가 기적이요,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인의 중풍병 치유는 단지 그의 믿음에 그저 순순히 따라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 사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는커녕 예수님 늘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데 선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군병의 일부가 파견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100여 명의 부하 병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복국의 장교가 식민지의 한 평민 앞에 간청하는 현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로는 정말 보기 드문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의 간청이 그의 하인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의 공경에 대한 것이었다면 혹시 좀 이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이면 어쩌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엎드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청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 종을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아마도 백부장이 특별히 총애하는 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하인이지 당시의 명칭으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한마디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저 말할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노예가 병든 것이 뭐 대수겠으며 죽은들 대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위해 자신의 체면과 신분도 다 뒤로하고 식민지의 한 평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선소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가시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데 특별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매우 놀라운 미덕과 탁월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 계층이 굉장히 엄격했던 시대에 하인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사랑은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직 믿음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백부장의 그 다음 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장 8절 9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한데 한번 여기 자막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제가 또 한번 준비한 그러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군인이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가라며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노예제도에서도 종들은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도 부하와 종이 있어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질병이 노예이고 자연이 부하가 아닙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면 그것들이 다 순종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친히 오실 필요 없어요. 전 주님 맞아드릴 자격도 없고요. 그저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내리세요. 그럼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권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주권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과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백부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관이신데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하며 무엇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고백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만져주고 뭔가 만져주고 씻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야만 나올 줄 아는 믿음은 있어도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인은 지금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거리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을 향해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고백이며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종됨에 대한 분명한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내용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이방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탁월함은 어쩌면 내용 자체보다는 시점, 시기에 더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한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갓 사역하신 초기 때예요. 아직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 아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 이방인의 입에서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위해 쓸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준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진리는 참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어요? 친한 사람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결혼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생얼을 발견하는 잔잔한 충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순진한 남자일수록 이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늘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아내의 본래 얼굴, 그 민낯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안 보고 싶어도 막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이제 친하다는 표시예요. 친하다는 표시예요. 친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저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좀 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들풀만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오늘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잘 돌보시겠나. 햇빛을 보아도, 작은 나뭇가지 하나, 벚꽃 하나하나만 봐도 그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배 안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그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쩌면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가 요람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급한 김에 하나님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친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친해지느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밤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한 시간 한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TV 볼 때도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 생각하지만 집에만 가면 하나님 없는 남편, 하나님 없는 아내로 살고요.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장이 되고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상사나 동료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일만 생각하고 사람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만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구체적인 삶에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다 세워놓고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 소원 다 세워놓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행복하게,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나를 엄청나게 속을 썩입니다. 그 아이 훈계하려고 앞에 불러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 좀 바르게 키우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기 전에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자녀를 대해야 그 자식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말, 아무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항상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요? 라고 묻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와 질병이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지요?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종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죠? 그럼 그 인생은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가도 가장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믿음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 몇 번 받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이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이 학자가 말하기를 주님께 계속 묻는 것이다.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계속 묻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주님이 봐도 제가 옳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주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옳으신가요?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도 묻고 예배당 밖에서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학교 사경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믿음, 동행하는, 질문하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정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독백을, 즉 혼자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 즉 다이알로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끝에다가 요자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끝에다 요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라는 독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요자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처리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설거지할 때나, 산책할 때나, 운전할 때나 염려와 걱정에 독백만 하지 말고 요자 붙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 굉장히 단순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탁월한 영성 훈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입증했듯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교리를 더 잘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계신 그분께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해드리면 감동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목표는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와 아빠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내 계획,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먼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크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대우하며 주님과 점점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